오셨습니까?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날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성경 말씀을 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느낌이 오거든 좋아요 혹은 구독 버튼을 꼭 누르셔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아담 에바가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에바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가인이라고 하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고 합니다. 그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축산업을 했습니다. 양떼를 많이 길렀고, 그래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년 또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고 어떤 사람의 제사는 안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의 가인에게 있어지는 그러한 진로와 아벨에게 있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 내용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곧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꼭 같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하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런 성경 말씀으로 많이 강조를 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공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상당히 사람에게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실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옳은 제사가 될까?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가인은 아담의 큰 아들로서 그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가을에 소출을 하면서 봄에는 파종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아벨은 양을 열심히 들여나가서 치게 됐습니다. 각자의 그 삶의 모양이 전부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일거를,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일터에서 열심히 가인과 아벨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인과 같은 그러한 발걸음을 걷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벨이 걷던 그 길을 가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제사가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제사의 일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들에서 양을 쳤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은 자기 육체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좀 아벨만 못하고 자기 동생만 못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70억 이상 되는 인구들이 이 지구를 토대로 해서 터전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가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일은 열심히 했지만, 땀을 흘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지 못했고, 아벨은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고로 그 신앙생활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는 받으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번 와서 살다가 가는 세상인데 누가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 삶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인과 같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살긴 살았지만, 같은 고생을 하고 세상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좀 외면한다, 하나님이 그 삶의 모양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와서 살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려면 준비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상들이 제사가 돌아온다, 그럴 때라도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아버지 제사다, 할아버지 제사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제삿날은 자기 남한테 큰 소리 치는 것도 없어야 되고, 좀 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식기 같은 것도 다 깨끗이 닦아놓고, 왜냐하면 저녁에 제사상을 조상 앞에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청결하게 이렇게 해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제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짐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농사를 소출을 해가지고 그걸 곳간에 드리고 그 되면 그 농사 지은 재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동생 아벨도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가운데 자기가 그 일하는 양, 자기가 기르는 양,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곡물은 준비해서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피를 내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곡물은 피가 안 나기 때문에. 물론 자기 모양대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자기 일에서 소득을 얻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만 하면은 그건 기특한 거죠. 하나님이 그건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너는 피가 없는 제사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를 좋아합니다. 피는 희생을 가리켰습니다. 희생 없는 가운데는 피가 없어요. 짐승을 기르다가 잡을 때에 피가 나옵니다. 곡식은 아무리 많이 소출을 해도 그 피가 없는 겁니다. 왜 그 피가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만민들이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피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가 우리 사람의 모든 죄악을 사유해 줍니다. 피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피가 뭐냐면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섯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할 때에 우리가 희생되지 않습니까? 그 희생 자체는 피라고 우리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 타고 장사해서 돈 벌고 그 희생이 거기에 감미가 돼가지고 거둬들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바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생이 없는 그러한 제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제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인은 안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둘이 딱 똑같은 모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안 받으셨고 아벨은 받으셨다 이거예요. 이로써 가인과 같이 안 받으시는 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벨은 열심히 양을 키웠습니다. 키울 때에 하나님의 주신 그런 여러 가지의 사업의 그 태도에 안에서 하나님의 시킨 일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뭘 하나 할 때에 그 양에게 꼴을 먹일 때에 물을 줄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는 거로구나 하는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양을 기르고 양을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준비했다고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 아벨의 제사를 의미하고 이 제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제사, 겸손한 제사,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깨달음 가지고 깨닫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갑니다. 희생 없이 열매가 이루어지는 게 없고 희생 없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할 때에 여러 가지 자기의 그 놀 시간을 다 그냥 양보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걸 다 양보하고 그걸 희생하고 그리고 공부 열중할 때에 공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희생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형이 뭔가?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모형이 있다면 첫째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하나님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을 하나님 모형과 같이 하나님같이 받들어야 복을 받는다. 셋째는 이 세상에 나라를 통치하는 왕, 대통령을 잘 보필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나님 우리 육체에 입을 열어서 대화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대화를 한다, 스승님하고 대화를 한다 할 때에 이거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때에 이거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님이 택한 백성을 위하사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함 주셨기 때문에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값을 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하고 대화하고 얘기할 때에 교제할 때에 내가 이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대상이 예수님이 택한 백성이로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화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하고 교회 생활 때에 집사님하고 또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이게 대화할 때에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대상이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속에 역사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곧 하나님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대화를 할 때에 우리가 참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라고 하는 것은 꼭 일주일 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드리는 것만이 제사가 아니고, 우리가 순간순간 대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과의 그 속에서 제사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제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할 때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결과가.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야, 너 제사를 잘 드렸구나. 야, 너 오늘 예배 잘 드렸구나 하는 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 결과를 볼 때, 아, 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은혜가 왔어. 내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아, 은혜가 나한테 왔어.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대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가인의 생각하고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네가 드리는 제사는 싫다 이거예요. 네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받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왜? 마음속에는 어두컴컴한 그런 사상 생각들로 꽉 차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키웠던 그 양을 칼로 찔러서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는 것은 그 양은 곧 자기의 희생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양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다. 양의 희생이 자기의 희생이다. 그 양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자기 고생을 마다 안 하고 고생하면서 키운 양을 때려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피를 바쳤다 이거예요. 그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벨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를 드려서 노해서 원망이 그 속에서 생겼고, 하나님 내 제사는 왜 안 받으시나? 너무너무 내가 괴롭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믿겠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나? 내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했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제사 드렸는데 있을 수 없는 사실이다. 내가 있는 지식, 내가 있는 모든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연합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제사다. 너무 괴롭다. 아, 하나님 믿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인은 속에서 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다니, 이건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벨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 제사의 결과가 엄청난 이러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누가 제사를 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누가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데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원망이 그냥 철철 넘쳤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원수시했습니다. 저건 동생이 아니라 원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이런 악행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철철 넘쳤기 때문에 그걸 이 세상에 표출한 것이 곧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가인을 불렀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모릅니다. 세상에서 네 동생의 피가 사무쳤구나.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아버렸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악인이 악행을 할지라도 남을 괴롭힐지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악행의 결과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순교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에서 상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있을 동안에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아벨은 그렇게 착하고 올바른 제사를 드렸는데 순교를 당하여 죽어버리다니, 그 형한테 맞아 죽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노릇 아닌가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육신의 세상사의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죽는 겁니다. 이미 마귀 사탄에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냥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없는 거예요. 네 육체는 죄악 덩어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다가 죽을지라도 자기 사형 선고를 받는 날이다. 그 죄값으로 육체는 삶이 다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아벨의 삶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대로 살아갔던 그 아벨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는 것이 이 세상사여 육체에 사는 세계입니다. 이 육체는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살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이렇게 해서 세상 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따라가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어떤 기대를 걸고 살다가는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빚어지는 결과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일어난다. 이것을 아시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